오늘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분쟁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8번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요단강을 분계선으로 해서 서쪽 가나안 땅 9개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또 동편의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두 지파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12지파가 두 그룹으로 나눠졌다 할까. 마음이 나눠져서 첫째로 낙심시키고 두 번째로 좀 오해를 사서 이렇게 큰 재단을 쌓는 것으로 인해서 9개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군대를 모집해서 나머지 같은 동족 이스라엘 민족들과 전쟁을 할 뻔했었던 이러한 분쟁의 위기들을 우리가 두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성경 이야기, 분쟁의 위기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인간관계에서나 분쟁을 초래할 수 있을까? 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유가 물론 수없이 많겠지만 저는 한 3가지로 간략하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왜 분쟁의 위기를 초래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상대방에 대해 너무 섣불리 판단하는 것, 이것이 충분히 분쟁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각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갈등들이 인간관계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그 이유가 사정이 뭘까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너무나 보이는 대로 우리가 마음속으로라도 속단해서 결국에 그 속단한 결과로 입에서 말이 나올 때 불만족 속에서 입에서 말이 나올 때 충분히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둘째로 분쟁을 초래하는 이유는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당회에서 또 교인들과 당회와 교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를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죄악된 본능은 오해를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오해를 할 위험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12지파도 두 번째 분쟁의 위기, 그 여호수아 시대 때 두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자기 요단강 동쪽 배우자 부인들과 자녀들 가축 있는 곳으로 돌아가면서 큰 제단을 쌓았을 때, 다른 제단을 쌓았을 때 그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또 다른 하나님의 제단 외에 또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은 아닌데 9개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겁니다. 그것을 미리 방지 차원에서 왜 제단을 쌓았는지 먼저 얘기를 하고 제단을 쌓았다면은 9개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군대를 이렇게 조직해서 전쟁까지 치르려고 하진 않았겠죠. 셋째로 한 가지 더 분쟁을 초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할 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분쟁의 위기를 초래하는 3가지 이유만 간략하게 생각하게 되냐면 실제로 이 3가지 이유가 제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나 또 각 가정의 상담을 하다 보면은
왜 이런 부부관계 갈등이 이 정도로 심화돼서 이혼까지 가는가?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이혼의 결과의 파장이 각 남편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참 큰 안 좋은 상처와 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이것이 뭐 큰 분쟁이 크게 터져서 막 크게 이혼 이게 아니라 이게 계속 과거로부터 계속 이런 갈등의 미해결 문제가 쌓이고 이게 점점 눈덩이가 커지듯이 굴러가듯이, 그래서 결국에서는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어제 저녁에 아내랑 그 한국 드라마를 지금 넷플릭스에서 보는 게 있는데, 기상청 사람들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뭐 별로 재미있는 건 아닌데 그저 아내랑 보면서 여태까지 보면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어저께는 제가 보면서 시간이 되면은 왜 남녀 연애 관계가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 그거는 뭐 연애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갈등도 왜 이렇게 자꾸만 생깁니까? 가정에서 그 원인을 제가 좀 어떤 생각이 났냐면, 노먼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당신은 그 과거로부터 자유하는 데 헌신하라. 제가 그 챕터를 읽은 게 기억나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여러 책들 읽은 것들 중에 노먼 라이트라는 미국 목사님의 책을 많이 읽게 되었는데, 그분이 쓴 책들 중에 공통된 주제가 한 세 책의 챕도 있고 챕터에 나와요. 이것을 이분이 좀 강조를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강조가 뭐냐면,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라, 과거와 화해하라, 과거에 입은 상처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헌신하라. 그렇지 않으면요, 연애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결혼하면은 과거의 상처의 진보다리, 예를 들면 내가 부모에 비해 어릴 때 사춘기 때 입은 상처를, 진보다리를 가지고 아내와 남편 만나서 이성관계 맺다가 결혼하면은 연애할 때부터 해서 이게 계속 문제가 갈등이 생겨요. 근데 당사자는 왜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왜 이런 갈등이 자꾸만 있는가? 그 원인이 뭘까? 깊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내 안에 내가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에게 입은 깊은 상처가, 진보다리가 비밀 장고에 깊이 잠기고 안 꺼내놓고 눌러 있는데, 그것이 성인 아동이라 그래서 결국 두 남자가 결혼한 게 아니라 네 명이 결혼하는 거냐, 남녀가. 과거의 성인 아동과 나와, 과거의 성인 아동 배우자와 이렇게 장성한 사람과 결혼해서 갈등이 과거에 치유되지 않고 계속 눈덩이처럼 커진 이 상처들, 갈등들, 뭐 이런 게 이 보는 관점이나 정신이나 생각 이런 거를 다 삐뚤어놔요.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과 눈으로 상대방 배우자를 못 보고 그 디퍼런스 차이를 극복 못하니까 계속 싸우고 다투는데, 문제는 자기가 입은 과거의 상처를 이거를 꺼내놓고 직시할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과거에 뭐 엄마 아빠에게 입은 상처 이런 거를 얘기하기도 싫어하고 꾹꾹 눌러놓으니까, 첫째는 그거를 직시하고 붙여서 이걸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이거를 여기서 자유를 누리려고 치유받으려고 헌신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걸음마를부터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그 상처 입은 치유자나 보면은 춤추시는 하나님 책을 보면은, 이런 상처를 치유받아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데 세움받기 위해서는 4가지 춤추는 스텝이 있다고 그러는데, 댄스가. 그 첫 번째가 그 과거 입은 상처를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의 문제들, 상처들, 과거에 치유받지 못한 상한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감정에 대해서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감정을 초점 맞춘다는 건 뭐 책을 읽고 알았지만은,
부부 관계에서도 부부가 같이 한 방을 쓰고 한 침대를 쓰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감정적으로 남편이나 아내가 딴 남자, 딴 여자 이성과 바람을 필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몸은 한 가정에서 사는데 그러니까 이 감정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크고 이것이 얼마나 부부관계에 파장을 일으키는지도 잘 몰랐어요, 예전은요. 그 심각성을 저는 잘 몰랐어요. 제 가까운 사람이 그 말을 저에게 했기 때문에 내 남편이 이모션이 나한테 감정적으로 바람 피고 있다. 뭐 딴 여자하고 밤에 늦게도 전화하고 계속 연락하고 네? 이런 거 부인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그렇게 감정으로 바람 핀다고 치링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분쟁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깨닫고 지혜를 구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이것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지혜로 해결해 나갈지를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두 가지 큰 분쟁의 위기를 모세 시대 때 여호수아 때 겪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화합과 일치의 기회로 만들었는가 이게 이제 핵심 설교의 핵심인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만 그 모세 시대 때 그 분쟁의 위기를 어떻게 화합과 일치의 기회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만들었는가 이것을 좀 모세가 어떻게 만드는가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첫 번째 분쟁의 위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 건너서 나머지 9개의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서편으로 건너지 않고 그 동편에 그 땅에 여기서 우리가 좀 집을 짓고 자녀들 안에 뭐 거주하고 목축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요청을 모세에게 했는데 그때 모세가 그들을 이제 책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책망했을 때 그 말을 들은 그 요청을 이제 두 지파 반지파가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32장 16절 18절 모세의 책망을 듣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설교했지만 모세의 책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쟁의 위기 때 책망을 받는 게 급선무예요. 그러니까 위로와 뭔가 은혜를 받는다는데 은혜라는 거는 꼭 위로와 치유와 뭐 권면 칭찬 이게 아니라 책망을 받을 줄 아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처나 모든 교회 안에서도 분쟁의 위기 가운데 상처가 많은 성도들은요. 그건 뭐 당회에서 목사 장로도 계속 싸우면 목사도 상처 있고 장로도 상처 있고 다 있는 거죠. 분쟁하는 교회는 다 상처 있죠. 젊은 후세대까지도 어른들 싸우는 거 보면 영어 사역에 상처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상처 입은 마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지 못해요. 왜? 이미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상태에서 거기서 치유나 뭔가 이게 되지 않는 상태의 마음은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배우자에게 상처를 입고 있는데 내 배우자가 나에게 또 책망을 한다? 그러면 뭐 상처 입었는데 또 책망하면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 할 때 뭐 위로와 치유와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책망을 받을 줄 아는 것도 받는 것도 은혜예요.
못 받아요. 우리 힘으로는 책망도요. 미련한 사람들이 어떻게 책망을 받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받아서 더 지혜로워지는데 미련한 사람은 책망받으면 분노하죠. 목사한테 설교 저렇게 했다고 비난하죠. 설교를.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책망을 이 두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받아가지고요. 자기들도 무장해서 나머지 9개 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겠다는데 9개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뭐요? 그들의 앞에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38선이 제일 앞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뒤에 후방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이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의 책망을 듣고 그 정도로 결심하고 헌신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민수기 32장 20절과 23절,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현대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좋소. 여러분의 말대로 여러분은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다 쫓아내실 때까지 싸우시오. 그 땅이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정복되면 여러분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의무를 다한 셈이 되므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이죠. 그리고 이 땅은 요단강 동편 이 땅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호와께 죄를 범한 것이 되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 성을 건축하고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드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게 모세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왜 너희를 낙심시키려 하느냐, 나머지 9개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책망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무장하고 앞서가서 싸우겠습니다. 다 정복하고 헌신했잖아요. 결심. 그때 모세의 말은 그러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너희들이 있고 싶어하는 이 동편 요단강 동편 땅에 우리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이 우리를 짓고 집을 지어서 아내와 자녀들 거기서 거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젠 약속을 이행하라.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라. 그 말은 나머지 9개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그 두 지파 반지파 남자들, 그 이스라엘 지파 남자들 형제들은 같이 조인해서 연합해서 이제 정복하러 가라 그 말이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분쟁의 위기,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나머지 9개 므낫세 반지파를 낙심시켰는데 마음으로 모세의 책망을 참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참 회개했다 그럴까 돌이켜서 결심해서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정복 다 의무를 다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의 말은 여러분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서약, vow, 한나처럼 아기가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아기가 임신이 안 됐을 때 그렇게 간절히 통곡 서원 기도하면서 아기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약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젖 먹일 때까지 뗀 후에 한 3년이겠죠. 그 당시 여인들이 젖을 뗀 게 젖을 한 3년 먹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실로에 가서 성전에 바쳤잖아요. 사무엘에서.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런 소원기도. 이걸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구약에 특히.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지키지 않을 것은 함부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두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약속한 거예요. 요청했더니 왜 낙심시키냐 하면서 그들이 책망을 듣고 결심하고 뉘우쳐서 전쟁에 나가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럼 먼저 우리를 짓고 집을 짓고 너희들 자녀 후손들 뭐 가축들 다 그렇게 놔둔 다음에 조인해라, 같이 연합해서 가자. 그러면서 약속을 반드시 행해라. 이것이 바로 분쟁의 위기가 연합과 화합과 일치의 기회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12지파 분쟁 위기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요,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나머지 형제들 9개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과 함께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우되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끝까지 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두 지파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지키고 또한 여호수아의 모든 명령에도 순종하여, 왜냐하면 모세는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지도자들의 말씀에 이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순종하여, 명령에 순종하여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의 형제들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책임껏 수행하였습니다. 3절 현대내 성경.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끝까지 책임을 수행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러므로 그 요단강 동편을 기업으로 요구하여 받은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은 요단강 서편을 기업으로 받은 9개와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을 분쟁의 위기를 오히려 화합과 일치의 기회로 만들어 하나님의 뜻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분쟁의 위기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화합과 일치의 기회로 만드셨는가, 이렇게 교훈을 받으면서 제가 아직 다 끝내지 못했지만 오늘 새벽에 와서 무슨 글을 지금 쓰고 있냐면,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이 제목 아래 제가 지금 길게 글을 쓰고 있어요. 한 10가지를 되는 대로 쓰려고 하는데, 생각난 대로 지금 한 6가지만 길게 쓰고 지금 본당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왜 이것을 어저께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읽었던 책을 생각나서 왜 쓰게 되었냐면, 지금 이성관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제 이성관계, 또 앞으로 이성관계 할 자녀들, 또 이미 결혼한 자녀들, 또 여러분들 자신들의 부부관계, 이 가정에게만, 교회는 2차적이고 가정에게만 적용하면요, 또 여러분들이 자라나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떠나신 죽으신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다투고 싸우셨을까? 만약에 그런 걸 보셨고 아신다면,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책들, 그런 게 없었어요. 연애, 결혼, 가정 책들이 없었어요. 그런 거 뭐 공부하고 뭐 상담을 받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뭐 중매 결혼 모르는 사람하고도 결혼했는데, 전혀 모르는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부부가 어떻게 대화하고, 부부가 뭐 과거의 상처 어떻게 치유하고,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결혼하셨어요. 그런데 부부도 뭐 공부해서 결혼한 것도 아닌데 자녀 양육을 또 어떻게 하라? 그런 거 다 책들, 그런 거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은 헌신적으로 교회 충성해서, 왜? 자녀들 가정보다, 하나님보다 자녀들 가정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 근데 성경에 그것만 아니라 불신자보다 못하다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균형 있게, 제가 보면 그 시대는 균형 있게 성경을 배우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쪽으로 치우쳤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이 얼마나 삐뚤어 나가고 그래요. 왜? 가정을 살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때의 부부관계나 갈등이나 거기에서 입은 이혼이나 여러분들의 상처들,
근데 뭐 여러분들 나이 정도 되면은 그냥 그러냐고 살아왔잖아요. 근데요, 오늘 이 말씀 받고 뒤돌아보면요, 부부 갈등이 왜 있었는가? 내가, 상대방 남편 아내가 아니라 내가 과거에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뿐만 아니라 안 좋은 영향들이 나를 그렇게 인격이나 모든 감정이나 모든 걸 그렇게 만들어 빚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감정을 느끼고 내 배우자가 그러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섣불리 판단하고 말을 함부로 해오고 막 분노도 하고 여러분 상처 입으면 그 마음의 원망과 분노가 얼마나 가득 차요. 그걸 숨기고 절제한다 하시고 참는다고 부부관계 하지만 그게 불뚝불뚝 두더지처럼 튀어나오거든요. 자기 자신을 자성찰하고 뒤돌아보고 내 안에 깊은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나 입은 상처들 그거를 거기서 주님 안에서 해결 뭔가 치우라 할까 그거에서 자유를 못 누리면요.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요. 그게 부부관계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칠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이 부부 갈등이나 이렇게 자라나면서 그게 여러분들 자녀들의 마음에 원망이나 분노가 차면요. 그 자녀들이 결혼하면은 되풀이하는 악순환이 일어나요. 부부 갈등, 이성관계마다. 그러니까 이 과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왜 이게 다 분쟁의 위기 요소가 이게 엄청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이제 저는 결혼 전부터 그런 책을 읽고 그렇게 나도 헌신해서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겠다 했는데 제 아내 만나서 결혼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까 할 때 저나 아내나 자라난 배경에서 과거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내가 자녀들에게 진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내가 잘못한 걸 진짜 깨달아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부부관계 모든 책임 그런 걸 수행을 완수해야 되잖아. 이 지파들처럼 두 지파 반 지파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부가 사랑 이렇게 다 순종 말씀 배웠는데 그렇게 안 한 것을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책망을 받는다면 모세 책망을 받듯이 그 은혜를 받는다면 그러면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먼저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하고 내 아내나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 자녀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이 쓴뿌리 진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면요. 여러분 진짜 이게 파장이 자녀들 후손들의 삶에 계속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그들의 부부관계나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확률이 너무 많아요. 이걸 십자가의 복음으로 끊어야 되거든요. 내 세대에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 구체적으로 나눈 게 제가 제 아내나 딜런예리 연에게 아빠에게 남편에게 원망이 있느냐 쓰라렘 비르니스가 류센맨이 있느냐 용서를 구하고 싶으니까 화해하고 싶으니까 과거로부터 제가 잘못한 걸 깨닫고 뉘우치고 물어보고 대화하고 소통해서 그러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계속 그냥 그 여지를 이런 계속 나쁜 영향을 끼칠 여지를 남겨두고 계속 살면요. 우리 세대에서 그냥 갈등 부부싸움 여기서 이제는 잘 사니까 부부관계 좋으니까 우린 괜찮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라면서 받은 상처들이 우리 부부는 해결됐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 싸우고 다투고 거기서 상처 입고 그런 거 쓰라림이나 뭔가 원망 이걸 가지고 무거운 짐을 상처를 가지고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인간관계가 원만할 것 같습니까? 그들이 이성 만나면 이성관계 처음엔 콩깍지에서 사랑 막 뜨겁게 하지만 갈등이 이제 그 쓴뿌리가 왜? 부모에게 그걸 받았으니까 과거의 상처를 원망을 그게 그들의 이성관계나 앞으로 부부관계에 엄청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분쟁의 위기 요소를 어떻게 화합의 일치의 기회로 만들까 할 때 모세의 책망을 받고 그들이 뉘우치고
결심하고 헌신해서 나머지 지파와 함께 무장해서 가서 싸워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가나안 땅 정복을 책임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수행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가정이라는 공동체 어느 면이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인데 배우자나 자녀들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큰 선물인데 우리가 구원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 이것을 감사하면서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죄가 너무나 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가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끼쳐서 상처가 돼서 영적으로나 정신적, 감정적으로 여러모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남편과 아버지와 우리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수없이 전하고 자신에게 선포하고 받으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내 가정사에게 남편과 아버지로서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성격이나 내 성품이나 나의 말과 행동이나 섣불리 속단하고 판단하고 감정 분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내와 자녀들에게 악한 안 좋은 영향을 크게 끼치는지 그 파장을 너무나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풀이합니다. 그러다 보니 참고 사는 아내나 참고 사는 자녀들 그들의 정신적으로 기형아처럼 핸디캡 장애인처럼 성장해서 나이는 들었는데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성인아동처럼 깊은 상처의 무거운 짐을 돌덩이를 지니고 계속 가정에서 삽니다. 근데 그들이 자녀들이 이젠 성장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합니다. 이성관계 맺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과거로부터 엄마 아빠에게 받은 그런 상처들이 그런 안 좋은 추억들이 얼마나 크게 안 좋게 영향을 끼는지 자기도 모르게 이성관계하고 부부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될 때 인식하게 될 때 반영해 볼 때 내가 왜 이렇게 내 남편과 아내와 싸우는가 내 부모로부터 입은 상처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분쟁의 요소 위기 요소 이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책망을 받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뒤돌아보게 하시고 깊이 자아성찰하게 하셔서 나를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나를 이 모습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 능력 의지하고 자복하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회개하면서 돌이켜 진정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해서 내가 죽고 나서라도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남편과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런 안 좋은 추억들보다 선한 추억으로 다 안 좋은 추억을 이겨나가서 참 작은 예수를 추억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건강하게 정신적 감정적 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서 우리 자녀손들이 잘 결혼해서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뤄서 화합과 일치하는 연합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증인 공동체로 세움받아 예수 믿는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시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